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세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처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당연히 신랑은 우리 주 예수임을 말씀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지는 25장이 전부 다 말세에 일어난 일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본문이지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우리 주 예수임을 맞으러 나간 주님의 재림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주님의 재림을 맞으러 나갔다 그런 거죠. 맞으러 나갔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10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핵심은 미련하다, 슬기 있다 그러는 거예요. 슬기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 표현한 것이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자녀가 좀 미련하다 그러면은 시키는 것밖에 모른다.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어떤 상황에 지혜롭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딱딱딱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학급 반장 같은 경우를 미련한 애를 시켜놓으면 깝깝해 해버려요. 수업 시간에 돼도 뭐 준비물이 필요한지 무엇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깝깝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조별로 어떤 걸 토론해서 리포트를 내거나 이러한 수업 같은 방식에 있어서도 조장으로 정해놓은 애가 밀어내버리면 아주 깝깝해버리는 거예요. 조원들 입장에서는요. 리더십을 조장이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는 이걸 미련하다 그러죠. 그냥 지혜로운 아이는 한계를 가르쳐주면 한계 이상을 아는데 미련한 아이는 한계를 가르쳐줘도 한계도 제대로 못아는 경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특징은 미련하다, 슬기 있다, 지혜롭다. 미련하다, 지혜롭다.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깨어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산다는 특징은 뭐라고요? 슬기 있다, 지혜롭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주제예요. 사람들은 성령의 올바른 역사하심의 열매가 지혜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에 얘가 나이를 헛먹었느냐, 아니면 몸은 큰데 나이를 헛먹었느냐, 아니면 얘가 성장했느냐 하는 걸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키도 아니고 몸무게도 아니고 배 나온 정도도 아니고 옆구리가 미어터진 정도도 아니고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이, 정신연령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신연령이 있는가 하는 건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나이 또래나 그 나이 이상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력이 있는 것, 전반적으로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아이는 성장하지 않았다. 몸은 컸는데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믿음이 성장했다 그 말은 그가 결국은 지혜가 있다라는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도 똑같습니다. 어떤 이가 지혜가 있다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물론 세상적인 지혜하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다른 면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어요. 열처녀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열처녀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에는 그때 쓸 기름은 담겨 있습니다. 그때 쓸 얼마 동안 탈 기름은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이 담고 있는 그 정도 안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 신랑이 오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랑이 오는 게 늦어져 버리면 그 등불은 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 기름이 떨어져 가면 붓는 거지요. 기름을 더 부어서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면 심지까지도 다 타가지고 해서 더 이상 이제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이 꺼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좀 떨어지면 따로 기름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또 붓고 또 부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차이가 25장 3절하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따로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했다, 준비하지 않았다. 5절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실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지금 5처녀는 깨어있고 5처녀는 자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10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처녀가 다 졸고 자고 있다. 그러기 다시 졸며 잔다는 이야기는 앞에 했던 말씀의 흐름하고 24장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슬기 있는 5처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슬기 있는 5처녀는 안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모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 졸며 잔다는 건 다 모른다 그거예요. 슬기 있는 5처녀는 깨어 있었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졸고 자고 있었다. 너희가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그 때를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도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런 것이 바로 신랑이 코앞에 온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전령이 와가지고 저 멀리 오고 있다 그런 거지요. 오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신랑이 온다는 그 지점이 되어서 바로 코앞에 문 앞에 서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의 내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대부분 문 앞에 누가 왔어요. 그러면 열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열고 나가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이 특별히 왕인 경우에는 먼저 파발을 보내고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제 오기 전에 훨씬 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보니까 자기는 등이 이제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럽니다. 근데 슬기 있는 사람들이 야박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나눠달라고 하면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되는데 안 나눠줍니다. 안 나눠줍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런 것이. 그래서 의외로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련한 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올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러 가버린 거죠. 사러 가버린 거예요. 문제는 기름이 등불이 꺼져버려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 사러 가가지고 신랑이 온 다음에 늦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두 가지 진퇴양난에 지금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슬기 있는 자들의 조언을 듣고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쉽게 파는 사람들이 가서 사라고 이 조언을 듣고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럼 혼인잔치의 문을 열어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24장에서는 말씀에 비추어서 환난 전 휴거설, 또 환난 후 휴거설, 그 다음에 대환란의 시기를 지금 24장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4장의 본문의 흐름상에서는 대환란을 신자들이 통과하는 흐름이다. 말씀 본문 자체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그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흐름이다. 그런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5장은 꽤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 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확한 모습을 다 우리가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미지수의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미지수의 영역이 남아 있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 상황을 내가 100% 다 안다, 정확하다라는 극단성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여지들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성과 열린 마음이 항상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왔을 때 예비하였던 자들이 5처녀지요.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럼 문이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혀버려요. 그 후에 남은 처녀 5명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지금 25장 열처녀에 비해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처녀 가운데 지금 여기서 퍼센트만 이야기한다면 50%입니다. 열처녀 가운데 몇 명은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안 믿는 불신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안 믿는 불신자는 주여 주여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안 그럽니다. 주님께서 12절에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진실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그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안다 모른다고요?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 사람들은 신자로 인정받지 못함.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이들은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 속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10처녀 가운데 5처녀. 여기서 퍼센트를 낸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퍼센티지를 여기서 낸다는 그런 정확한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처녀 가운데 5처녀를 언급한 주님의 이야기는 그래도 꽤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이야기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처녀 비유에서 핵심 중에 첫 번째 것은 그것입니다. 신자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25장 1절을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지금의 교회 속에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는 많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주님께로부터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것도 진실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진실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24장에 전반적으로 환난 전 휴거, 후 휴거 이 둘 다로 25장은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어서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되면 신자들은 주님을 맞으러 가게 됩니다. 큰 나팔이 불 때, 그게 지금 2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사방에서 모아요. 모으니까 이제 그들이 다 맞으러 나갑니다. 다 맞으러 나가요. 다 맞으러 나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는 거기에서 7년을 머물러 있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장 전체적인 본문은 신자가 환란을 통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주님의 재림에 오시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다 불러 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남게 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남게 되는 거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장은 10처녀 비유는 환란 전 휴거의 관점으로도 해석이 되고 환란 후 휴거의 입장에서도 해석이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신자들 입장에 다 불러 모아 공중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들에게는 그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자들은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30절의 말씀 24장 30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에 지금 남겨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은 주님을 심판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가운데인 미련한 5처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들림을 받을 때에 열어주소서 나도 저 중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러지만 문이 닫혀버리고 말죠. 그들은 그 나팔 소리에 부름받지 못하고 천사들이 부르지 않습니다. 25장 10절이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렇기 때문에 이 환란 전 휴거에서는 이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7년이 있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에 있어서는
공중에서 얼마나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는 혼인잔치가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을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게 얼마인지, 하루인지, 몇 주일인지, 며칠인지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성경이 함구합니다. 물론 환난 전 휴거의 해석과 후 휴거의 해석이 다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간에 25장은 열처녀 비유는 다 그것을 해석하고 포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신에 핵심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핵심은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13절이죠. 그런즉 뭐한 거예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너희라고 말씀한 첫째 대상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모르는 것을 누가 알겠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지금 요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의 이야기는 첫째는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깨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거든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오직 산 자에게만 깨어있는 것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를 가리켜서 야야 정신 차려 깨어있어야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요. 깨어있는 건 오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이방인은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죽어있는 사람이니까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라고 일컫는 사람 가운데 열처녀 비유는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지혜 미련한 다섯 처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것이. 그러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몰라요. 다 몰라요. 누가 알 수 있다는 사람이 뭔가의 미혹에 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의 핵심은요. 모른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안다고 누군가는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4장이든 25장이든 계속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24장 44절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50절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 그런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또 36절에도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천사들도 몰라요. 지금 그날과 그 시, 날씨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선지자니까 안다. 그러면 자신은 우리 주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룩한 천사들보다 탁월하다는 이야기니까 아주 교만이 극에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이죠 결국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 아무리 거룩한 사람.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이야기. 몰랐어요. 깨울 때나 이제 신랑의 소리가 열처녀에게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그래서 25년 6절에 보면 이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면 우리가 환란 후 휴거로 또 24장에서 흘러가는 맥으로 볼 때는 대환란 중에 있을 때가 되면 이걸 인식할 수 있겠죠. 대환란 중에 있을 때는 주님이 재림 오실 때가 이제는 완전히 다 되었구나 하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인지 혹은 다른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건지까지는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열처녀를 다 깨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의 여정에 경험해 보는 적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상황을 맞이해요. 상황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은혜가 없고 성령 충만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정말 뜨겁고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될 절박한 문제를 닥쳤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가령 한 달 뒤에 오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사이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에 그건 사실은 거의 힘들다 그런 이야기. 거의 힘들다 그런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가 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리고 그러면 아무리 큰 중병이라도 심각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중병에 걸렸어요.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 기도가. 심지어 내 가족, 내 형제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탄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으면 그 질병에서 치유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버리면 내가 이제 그때를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대강 그래도 좀 잠깐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막 깨어나야지. 그런다 해서 그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막 은혜가 소멸되고 기쁨이 없고 주님을 사랑함도 없어져 버리고 냉랭해져 버리는데 와 깨어 있어야지 막 그래가지고 깨어 있게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말씀 읽을 때나 마귀만 더 역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가깝게 지내던 애들이 주님을 찾을 때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것이 답인 것이. 그게 답인 것이. 그게 답인 것이지. 그러지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온다는 걸 알고 심지어는 우리가 100년 안에 태어나면서부터 100년 안에 죽는다는 걸 다 알아도 내가 죽음에 나을 때 막상 성령 충만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죽는 게 그게 쉬우냐 하는 거예요. 그건 어려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열처녀로 이야기한다면 50% 5명이나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 가운데 5명이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이 나팔을 불 때에 휴거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 나팔을 불 때 휴거되지 못해. 주님을 맞이하는 자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이 들림받지를 못해요. 하늘문이 닫혀버린 그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버림받고 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할 때 함께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아주 열어달라고 우리도 휴거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불러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많아져 갈 것입니다. 점점점 많아져 갈 것입니다. 시대가 더 믿음에서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교회에서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막상 주님이 오셔서 그의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람을 부르고 큰 나팔소리를 통하여 불러 모으실 때에 그 부르는 사람 중에 들어가지 않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고 그렇기 때문에 알량하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좀 믿는다 주님을 찾는다
하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깨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에 부잣집은 집 자체를 아예 완전히 그 방범 시스템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필리핀 같은 나라는 개인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총을 들고 침입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보안을 방비를 해놔야 되는데 보안도 최소화는 제가 갔던 집은 그 부잣집 동네를 좀 갔는데 집이 기본적으로 철장이 3개더라고. 철장이 3개. 그리고 그건 담의 구조로 안 돼 있어요. 담을 뛰어넘고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철장이 3개예요. 철장이 3개. 3개니까 3개를 다 안에서 열어줘야지 찍 열리고 찍 열리고 찍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의 문이 다 열려있다면 도적은 총을 든 강도는 언제든지 침입할 수 있겠죠. 똑같이 주인은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삼중 철장이 닫혀 있는 경우하고 열려 있는 경우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강도가 총을 두고 침입하려고 그러는데 삼중 철장이 닫혀 있는 경우는 침입하려고 왔지만 침입하지 못하는 거고, 열려 있는 경우는 침입하는 경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밤에 방비하는 입장에서는 철창이 다 채워져 있은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인은 잠들어 있지만 열처녀 말씀으로 한다면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상태죠.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깨어있는 상태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자고 있어요. 열처녀는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는,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그 기름을 뭘로 해석하느냐 할 때에 대부분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합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으로 해석하지요. 성령 충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이냐, 경험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까지 성령 충만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참으로 경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최소한 성령 충만의 특성은 은혜가 있지요. 성령 충만한데 은혜가 없다고 말이 안 되니까 은혜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단 말은 그 심령 안에 성령 주시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죠. 은혜가 없는 삶은 살아가는 삶이 주님 밖에서 살아가죠. 은혜가 있는 삶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죠.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보호가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지요. 주님 밖에서의 삶은 안식이 없죠. 평안이 없고 쉼이 없죠. 그래서 제가 기름을 기본적으로 성령의 충만 혹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좀 더 그냥 우리가 체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도 포함될 수 있겠죠. 체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냉랭하거나 강팍하지 않은 사람일 테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강팍하거나 냉랭한 사람일 테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일 테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만 만나고 왔다 가겠지요. 하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겠죠. 어떻게든지 간에. 물론 항상 그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은 그래도 굴곡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좀 잘 되다가 또 잘 안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굴곡은 모든 신자가 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도 경험했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은혜 생활은 말씀의 은혜가 있다. 말씀의 은혜가 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은혜가 있다. 기도와 말씀이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일하시며 충만케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오매 우리가 깨어있음을 통하여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임하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